우리가 좋아하는 몇 군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아마 한국 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은가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제가 주 안에서 언제나 항상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뜻이 강한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그 영어 성경 CEV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Christ gives me strength to face an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또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to face anything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이 아니고 합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애용하고 또 좋아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들을 많이 받는데, 이 말씀은 노예 해방을 이룬 아브라함 링컨이 늘 좋아했던 성경 구절로 유명합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 말씀을 왜 좋아했는가 하면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데도 실패했고 대통령 되는 데도 실패했고 또 모든 일,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실패했던 많은 일들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있는데, 그 실패를 경험하는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출발하고 도약하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의 기초, 베이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지막 이 C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는데, 이 C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게는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이 C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가 이번 달의 주제이고 또 다음 한 주간에도 계속 나누는 내용이어서 이 C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부흥의 기초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 부흥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뭇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만들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제작하시고 또 패션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다른 단어는 코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협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같이 함께 조인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 그런 일들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스위스의 시계 회사인 오메가 워치라고 하는 시계를 만드는 회사와
벤츠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벤츠사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자동차인 스마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타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일, 이런 일들이 벤츠사와 시계를 만드는 회사인 오메가 워치가 만들어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콜라보레이션이 여러 군데 적용이 많이 되죠. 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협력하다, 공동 작업을 한다, 함께 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좀 선지자적인 예견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던가요? 충남도지사를 했던,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투 사건으로 걸리셨던 그 안희정 도지사였던 분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또 조금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차기 대선 후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쓴 책을 많이 읽어봤었습니다. 근데 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안희정 지사가 쓴 책에 보면 평범한 사람에게 국가와 정부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곳, 정부라고 하는 곳이 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부,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 이 안희정 도지사였던 분이 자기가 직접 글을, 느낌을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썼던 그런 책이 바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팔리고 꽤 많이 읽혀졌던 책이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 누구와 협력하여 일해야 된다, 또 누군가가 함께 서로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읽어봤는데 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책 안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실상은 어떤 이야기였느냐면 주 내용이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책 제목과는 조금 책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대표적인 책이 그 안희정 도지사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는다는데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흥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늘 손을 잡는 일, 죄송합니다. 이 손을 잡는 일,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일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죠.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수고를 다하고 애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신앙 안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꽉 짜여진 자신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신앙관에 의해서 바울이 선언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완전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일은 주님의 힘을 입어 감당했던 사역이었거든요. 자기 힘으로 했던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감당했던 사역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는요, 굉장히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빈틈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어디 하나 내놔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꿀리는 데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일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 주님과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흥의 기초가, 내가 일하는 이 사역의 기초가 주님과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가운데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흥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콜라보레이션, 주님과 늘 협력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협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내가 협력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뭘까? 어떻게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이 내가 주님과 사역할 때 제일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콜라보레이션 해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면 그저 그 안에서 부흥을 맛보고 그 안에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에서, 결혼제도에서 이 들러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러리. 우리가 말하는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양식 결혼제도에 의하면 이 동양식 결혼제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패백처럼
마주보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지만 서양식 결혼 제도에는 들러리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근데 이 들러리라고 하는 것을 남자 들러리는 베스트맨이라고 그러고요. 여자 들러리는 브라이즈 메이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들러리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베스트맨이라고 하는데 남자 들러리를 베스트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BEST, 베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아니다. 그 베스트가 아니라 VEST, 즉 조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끼를 입고 사환처럼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베스트맨,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쩐 단어가 됐든지 간에 최고의 사람인 베스트맨이 됐던 조끼를 입은 베스트맨이 됐던 그건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 들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결혼식장으로 신랑 신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을 들러리라고 합니다. 근데 서양식 결혼 제도에 보면 항상 이 들러리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인도를 해서 앞자리까지 오게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결혼식장에서 그 식장에서 종사하는 여자 아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신부 어머님, 신랑 어머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촛불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이세요. 그리고 켜주고 그 다음에 마주 보세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객들에게 인사하세요 하는 그런 역할을 들러리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들러리는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신랑 신부를 섬기는 사람들이 들러리입니다. 인류학자들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결혼 제도의 들러리가 나오게 된 것은 결혼을 할 때 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청혼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데리고 오지만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가서 신부를 훔쳐왔대요. 근데 훔쳐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도 신부를 훔쳐오는 제도가 있었죠. 보쌈. 여러분은 우리 젊은 우리 HYC 청년들은 보쌈 그러면 보쌈 김치, 뭐 돼지 보쌈, 뭐 이런 보쌈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보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보쌈 당해가지고 결혼하신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신랑이 와가지고 자기 아빠 엄마 그냥 무조건 데려간 건 아니고 신랑이 와서 자기 아빠 엄마에게 아빠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버님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 대개 따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쳐 없지는 않았지만 반강제로 막 때를 써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사람하고 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고대 사회의 결혼 제도는 이 보쌈이 주로였대요. 근데 이 보쌈을 하러 갔는데 남자를 딱 보고 난 뒤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에이 따라가야지. 그리고 따라온 분들도 있겠지만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겠다고 떼쓰죠. 근데 남자들이 옛날에도 힘없는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혼자서 떼써서 안 가겠다고 하는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친구를 데려갔대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서 야 떼쓰거든 네가 손잡아 내가 발잡고 우리가 업고 들쳐업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 남자 친구를 데리고 가서 여자를 보쌈하는데 그 친구를 데려간 제도가 들러리 제도의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러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자기는 그 두 사람이 엮이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축복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러리인데 그 들러리가 주님과 콜라보레이션, 주님의 힘을, 주님의 협력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러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 누가복음 17장을 하면서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일하시는데 들러리로, 저도 주님이 일하시는데 들러리로 주님 저 사람이요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게 사실은 전도의 원리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좌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들러리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들러리 역할을 잘해야,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부흥의 기초인 이 콜라보레이션, 주님과 협력하는 일들, 주님의 힘을 입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이 들러리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신랑짜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창룡아, 거기 저기 어디 가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네 맘에 꼭 들 거야. 우리 가서 보쌈 해올래? 들러리가 그런 정보도 제공했대요. 그러면 신랑감이 그래? 거기에 가면 내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여자가 있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우리 보쌈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보쌈하러 그 친구하고 갔는데 그 정보를 준 친구가 들러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들러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힘을 구하는 콜라보레이션 하는 자세를 바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자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흡사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에벤에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괴롭히던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대 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유목 민족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를 주로 근거로 해서 살다가 이스라엘 서부 지역의 그 바닷가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변형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출발해서 블레셋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을 빚고 국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총격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원체는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요. 여러분, 바닷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칠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거칠어요. 말하는 것도 거칠고 다 거칠어요.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얌전하신 분들이에요.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얌전하세요. 그런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부산은 어디가예요? 바닷가예요. 이분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말로 그 속된 말이 있어요. 거칠다. 이런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로 전화가 옵니다. 부산에서. 목사님 왜 그렇게 저희들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싸라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이제 아싸라다 그런 말 쓰세요? 안 써요 잘 이제. 근데 그분들은 아싸라다는 말 씁니다. 근데 이 바닷가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실은 좀 거칠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이 비껴가고 그러는데 바닷가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풍이 오면 진짜 큰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 붙여본 적이 몇 번 있으세요?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부산에 살면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그 테이프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매년 한 번 정도는 꼭 붙여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요. 태풍이 불면 다 넘어지고 학교 휴교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거칠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화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블레셋 사람들이 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난적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 늘 패배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 사람들 중에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콜라보레이션 안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기 힘껏 싸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성껏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딱 하려고 나갔더니 천둥과 번개가 꽉꽉꽉꽉 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네 나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된 거죠. 그 이기게 된 그걸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고 그 구한 능력대로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걸 이름 지어 세운 돌이 에베네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교훈에서 우리가 얻는 부흥의 기초가 뭐냐?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일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돌 에베네셀 그 이름대로 콜라보레이션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었을 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7장 9절 말씀 하나를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노란색 글씨는 유념해서 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협력할 수 있었던,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입니다. 또 하나님과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행동의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시간, 그저께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예배는요, 항상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3절 볼까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리라? 들으리라. 반드시 들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에 들면 들으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부르짖으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는다는 거죠.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시는도다. 하나님의 귀, 그분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기울어져 있대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또 17절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의인이 기도하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3절의 말씀과 시편 34편 15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흥의 기초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콜라보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편 34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르짖음에 기울어 계시는 그의 귀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온전한 번제가 하나님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부흥의 기초를 하나님과 손잡고 일하시는 이 콜라보레이션을 잘 하시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기초는 온전한 번제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이 아니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콜라보레이션, 그 협력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